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도 훨씬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법칙,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안다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나 가난, 이런 여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원리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의 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마음은 하나님의 본부와 같습니다. 군대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본부에서, 군대 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고 보급품을 다 보내는 일까지 본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병사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본부와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활동 무대가 어디냐?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부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부에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본부가 없어지니까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보급품도 안 오고 신발도 떨어지고 배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무기도 공급되지 않으면 군대가 뒤죽박죽 와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서 그 본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을, 그 본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동하며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하늘로 훅 하고 들림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만 있을까요?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마음 안에 있고, 육신의 생명이 떠난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켜줍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켜줘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문제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 사악한 말, 탈선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말, 정도에서 빗나간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부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구부러진 말 하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말 하지 않을 거야. 사악한 말 하지 않을 거야. 탈선적인 말 하지 않을 거야. 말씀에 떠난 말 하지 않을 거야. 정도에서 벗어난 말 하지 않을 거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은 나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한다고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내 법이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내 마음에 기록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담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 법칙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마구마구 주고 싶어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들을 통하여 안겨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걸 계속 뺏어오고 자기 유익만 챙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과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놓으라는 말씀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바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툭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부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본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지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은 나를 위해서 있지만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부는 내가 지켜야 돼요.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세상보다도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이 말이죠. 아멘.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아멘. 세상보다도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일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일을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생각에 대한 모든 것에는 영과 혼과 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치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조금만 아파도 아파를 입에 달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그런 분은 아픔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셔서 나는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를 입에 달고 사면 천만금을 주고 뭐 엄청난 걸 우리에게 누가 준다고 그래도 그거 몇 년 있다 다 없어져요. 세상에서도 이런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에는 복권 시장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근데 복권을 당첨되면 3년 5년 만에 다 말아먹는데요. 빚더미 않는데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생각의 문제. 다음에는 생각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인드는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 타켓을 밖에 놓고 다른 곳에 쏜단 말.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켓 말고 그 다른 것을 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하말테야. 생명에 대한 모든 것에는 영과 혼과 몸이 표현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녹아내리면 몸이 바로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면 겁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큰 것을 보고도 저건 너무 커서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돼요. 성공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실패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공을 마음속에서 출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영적 세계의 원리에는 법칙이 존재하죠. 먼저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 수준으로 활동하고 통치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먼저 믿어라 이야기를 해요. 아멘.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통치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활동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놔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였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안 만들어 놓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내 마음에 질병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질병도 내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가난도 내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믿으면서 아멘. 만일에 제가 손을 얹는데 오 목사님은 좀 부실하잖아. 워낙 나보다 부실하잖아. 못 나. 저를 안 믿으면 안 나아요.
성경을 보세요. 아멘. 병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졌어요. 베드로를 만졌어요. 이 믿음을,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을 미워하면 안 풀린다고.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섭섭 귀신이 붙으면 안 돼. 자식도 부모에게 절대 섭섭한 감정을 가지면 안 돼. 부모도 자식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섭섭한 귀신이 붙으면 마음이 짧아져서 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에게 진주 목걸이가 필요한데 생각은 진주 목걸이가 필요한데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진주 알맹이밖에 생각해낼 수 없다면 목걸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 알맹이가 1번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끈이 있어야 되겠죠. 끈이 없으면 목걸이가 형성이 안 돼요. 마음이 짧아지면 알맹이가 밖에 안 보인다. 근시안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마음, 즉 하나님의 본부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스톱해 줘야 돼요. 흔들어 줘야 돼요. 아멘. 활동하도록 만들어 드려요. 영이 육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빈약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면, 짧은 마음 때문에 불평이 가득하다면 성령이 밖으로 노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흘러나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이 육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살고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읽고 방언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 4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이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본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본부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본부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아멘.